우리는 예수를 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야만 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장난감이든 어떤 물건이든 내가 값을 지불해야만 그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항상 싸웠던 게 무엇냐면 이 장난감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어떤 장난감들은 어떤 생일날 또 뭐 할머니가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받아서 장난감이 있었는데 잘 서로 이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저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장난감 갖고 오라 그랬어요. 장난감 갖고 와봐라. 그거 누가 샀지? 아빠가 샀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굴까? 아빠라는 거죠.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주인이라는 것 어린 아이들도 알았어요. 그래, 맞아. 이 장난감 주인은 아빠야. 아빠 건데, 근데 너희들 갖고 놀라고 내가 잠시 너희들 빌려준 거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집은 누구 거니? 이 집, 아빠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은 잠시 빌려서 사는 거니까 싸우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알겠지? 아니면 너희들 다 나가야 돼. 그 다음부터 애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누구 건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누구 거예요? 다 아빠 거예요. 다 아빠 거니까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죠. 사셨어. 샀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신 것입니까? 무엇으로 사신 것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대요. 무엇으로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분명한 그 대가를 치르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인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이 사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이 사신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겉과 겉은 손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속은 어쨌다는 거예요.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 실상은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2장 1절 따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렸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밟힐 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제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제자들을 주목하면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의 잘못, 그들의 겉으로는 깨끗이 않아 속이 다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식, 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외식입니까? 무엇이 위선입니까? 그 단어의 뜻으로만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마치 연극 배우들이 여러분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지만 여러분 그 연극에서 배우하는 그 배역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그 가면을 쓰고 배역을 한다고 해서 그 배역을 맡아서 총을 쏘고 강도를 하고 살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살인자요 강도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연기일 뿐이잖아요. 외식이라고 할 때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정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지키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외식이요 위선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요? 겉과 속이 다른 것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싸웠어. 되게 싫어, 되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요, 밥도 같이 먹어요. 실상 마음은 그 사람 너무 미워, 너무 싫어. 그런데도 한 직장 안에서요,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고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데? 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 그게 외식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위선 아닌가요? 정말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여기서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닌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잘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니란 말이죠. 외식 아닌가요? 위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겉과 속이 다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여자분들이 있어. 어떤 유튜버 이렇게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화장 전의 모습과 화장 후에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니 거의 성형 수술을 하는 정도로 화장 기술이 얼마나 다른지, 화장 후의 모습이 전의 모습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기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단어의 의미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할 때 그 담겨진 의미,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그렇게 거룩하게 1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동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예배의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을 때 지금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너는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목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모여들었어. 근데 그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저를 비키세요, 저를 비키세요 하는 그 제자들, 그들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위선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위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대학 때요,
어떤 집회에 그냥 시잉어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시잉어를 쓸 경험이 있어요.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집회 가운데 그 시잉어로 이렇게 써서 찬양을 부를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냥 그 예배 안에서 찬양할 때는 별로 의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만 예배했거든요. 하나님만 찬양했거든요. 근데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시잉어로 찬양할 때는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내 태도와 내 자세가 달라지는 내 모습. 그리고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 앞에 여러분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의 시선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그 평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위선에,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는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에서 들려질 것이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것이야. 그런데 누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법정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법정 이렇게 추리 영화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어떤 범인들은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행동한 것 누구도 보지 않았다고, 누구도 듣지 않았다라고 막 법정에서 막 이야기하지만 그 변호사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와요? 뭐 감청했던 것, 도청했던 것, 뭐 CCTV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는 누구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누구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들춰질 때, 밝혀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자잘하고 절망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사람은 듣지 못할 수 있지만,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위선적으로 우리가 외식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여러분 인지해야만 우리가 위선에서, 그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위선에,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먼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 친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친구의 이미지, 어떤 개념은 무엇이에요? 누가 친구입니까? 같은 동년배에 그래서 뭐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냥 막말할 수 있고 막대할 수 있는 것, 어떤 예의를 갖추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친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이렇게 삼을 수 있나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막대할 수가 없거든요. 예의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친구의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친구와 행동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친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 가운데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여기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도 친구 만나면 뭐예요?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친구 만나면 막 욕해요. 그 예전의 모습 좀 막 드러난다는 말이죠. 한국에서의 친구의 개념은 그렇게 예의 없이 그냥 친밀하게 그렇게 대하는 동년배일 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서양에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영화들을 보고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 친구가, 어떤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막 할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친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친구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서로 존중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친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밀하고 뭐 존중하고 이런 거 없어. 존중이라는 거 없어. 존중은 친구가 아니야. 존중해주고 막 귀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친구예요? 그럼 친구야. 막대해야 돼. 우리는 막대해야 그게 친구다, 더 가까운 사이다. 그런데 막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그러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서양에서는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그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넌 나의 친구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한국식 개념이겠어요? 지금 같은 동년배니까 같이 맞짱 먹자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양식 의미일까요?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친밀한 관계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친구여 라고 부를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볼까요? 분명하게 친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친구야라고 부를 때는 그들이 나의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친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선에서,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아도요, 제가 두려워하는 대상,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두려워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학교를 가니까요, 교사가 두렵더라고요. 저 때는 그렇게 매를 겁나 때렸어요. 뭐 체벌 금지 뭐 그런 것도, 왜 그런 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지각하면 그냥 무릎 꿇어서 그냥 엎드려 뻗쳐하고 그냥 맞는 것이 10대 맞아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각하면 10대 맞아야 당연히 10대 맞고 들어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사가 두려웠어요. 군대를 가니까요, 선임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직장 가면 또 누가 두려워요? 상사가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항상 있어요. 왜 두렵습니까? 왜 사람이 두려운 거죠?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할까 봐요. 나를 죽일까 봐. 내 모든 목숨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크니까요,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부모도 교사도
뭐 선임도 상사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면서 누가 주인이 되어져 갑니까? 내가 내 머리가,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며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선임도 아니고 상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 하나님을 경외해질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생활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친구의 삶, 제자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출발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묘비명에 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인 이 존 낙스의 묘비명에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의 인생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을 한다, 무엇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 내어 걸고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존 낙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무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다짐하면 됩니까? 나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나 하나님 이제 경외해야지 라고 내 결단과 내 의지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정말 내 안에 누가 정말 두려운 대상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그 출발이 하나님의 내 안에 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만 그 신앙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죄스럽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것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회개조차도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경외함으로 다가올 때야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외식에서, 그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주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시인해야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것을 왜 요구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세요, 시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안에 정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기도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고백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내가 입으로 그냥 시인만 하면, 영적 기도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요, 강한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리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막 강한 노트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로 인해서요,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막 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까지 있었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9장, 요한복음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아멘. 고백하는 순간, 시인하는 순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교하기로 여러분 결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쉽겠어요? 여러분, 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선포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 주로 시인할 때 오는 어려움, 고난, 가난, 핍박, 박해,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시인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왜 그렇게 시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사모가, 아내가 비가 너무 점심시간에 너무 많이 오니까 우산을 2개 들고 학교로 갔어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학교에 갔답니다. 그리고 우산을 들고 갔는데 애들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식당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식당에 둘 중에 한 명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도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들이요, 못 본 채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우산 갖고 왔다고 막 했는데 식당에 아이들이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엄마를 보고도 못 본 채 했대. 그래서 그냥 이거 우산 여기 식당 밑에다가 놓고 간다고 하고 그렇게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제 교실로 가봤대요. 교실로 갔는데 그 아들은요, 그 엄마를 보자 멀리서 복도에서 멀리 있는데 엄마를 보자 엄마 하고 막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아줬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아들이 집에 왔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아들은요, 그 식당에서 엄마를 못 본 채 했던 그 아들은 엄청 혼났습니다. 그 말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눈을 그냥 교회에서는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저 못난 것 그렇게 아주 낙인이 찍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막. 그렇지만 한 아들은 엄마 하고 달려왔던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용돈도 주고 데려가서 장난감 사주고 그러면 그가 원하는 거 다 얻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엄마 하고 뛰어오는 순간 엄마의 마음은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내어주더라는 거죠. 근데 한 아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들, 여러분 엄마가 어떠한 거예요? 그 친구들 앞에서 엄마 모습이 어떠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안 꾸미고 갔나 봐요. 비가 와가지고 막 갔나 봐요. 왜 막 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막 오면 싫어요. 나도 막 오면 싫어. 왜 막 가냐고. 잘 차려입고 가야지 학교를 가는데. 막 입고 갔어. 막 입고 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애가 한 아들이 그거 못 본 채 하고 그냥 거기다 놓고 가라고 이렇게 손짓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 주님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신 거예요.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생명 던져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그 제자들 어떻게 하죠? 부인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해요. 떠나갔어요. 한번 떠나가니까 예수님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것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네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 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요, 찾아오세요. 그런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모른 채 할 때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외식에서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10절에 하고 계시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쳐 버린다면 그 자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경외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정말 당당하게 위풍 있게 다가와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 주님을 선포하며 시인하며 걸어갈 수 있게끔 주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이 다 아세요. 제가 한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속사도라고 불려지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화형에 처해지는 그 위기에 있었어요. 화형대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네 목숨 구해줄게.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너 내려오게 해줄게. 그런데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날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겠는가?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인 되어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죄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을 그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인하며 인정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내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두려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 직장의 동료, 사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며 인정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주님을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